할렐루야. 2월 7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 여호수아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법과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사람들이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낫 세라의 장사였다. 그것은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의 아들 비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인 기브아에 장사하였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도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단으로 여호수아의 대미를 장식하는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기 직전에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감이 오셨겠지만 그들의 신앙 상태가 이미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하기 위한 자신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주님 앞에 서라, 주님 한 분만을 섬겨라 라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마치 물에 술 탄 듯한 해이해진 신앙 상태라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이런 해이해진 신앙 상태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번 최선을 다해 집중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합니다. 본문 24장인데 24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에는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15절을 통해서 주님 한 분만 섬겨라 라고 이스라엘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도전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죠?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의 도전에 이스라엘은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님만 섬기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두리뭉실하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아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비스무리하게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하고 우리를 매이게 하며 우리를 뒤틀고 흔들리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이방 신, 심지어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 앉아있을 때도 많죠? 우리의 정서, 감정, 경험, 우리의 판단,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에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라 라는 이 첫 번째 단계의 이 여호수아의 도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을 내버리시는 첫 번째 단계가 먼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지고 드러나고, 그래서 내어버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23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3절의 두 가지의 방향을 통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한 곳에만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여러분, 흑백지대 외에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나눠지지 않는 것이죠.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음을 쏟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상을 내어놓게 된다는 말이 23절에 여호수아가 한 도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드리면, 하나님께만 바치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 그게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에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은 그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명확하게 등장하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로 24절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정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갈망, 또 그런 하나님 말씀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가운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신들을 내어버린 상태로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먼저라는 것, 이방신들을 내어놓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는 또 이러한 도전 이후에 언약 체결의 모습이 나옵니다. 언약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 가지 정서도 얘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신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100% 다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에 대한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언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언약을 몸부림치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각기 자신의 집안으로 돌려보냅니다. 해산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적인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집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방금 전에 했던 이 도전들과 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린 연약하여서 흔들리죠. 넘어지죠. 그래서 모이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여서 결단하는 게 필요하고 제 헌신이 필요하고 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갱신하는 그 모임이 참으로 좋죠. 그리고 거기에는 너무나도 감격이 있죠. 마치 우리 주일 예배 또는 한 달에 몇 번씩 모이는 집회처럼요.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거기에만 멈추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해산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공동체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모임의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갱신하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타락하고 이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해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본문 29절부터는요, 마지막 절까지 여호수아 엘라살의 죽음, 그러니까 이 세대의 죽음이 나오죠. 자, 근데 이 본문의 29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에 끊임없이 장사하는 그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그 땅에 여호수아도, 그리고 또 엘르아살도 그 지방에 장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결론 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계승한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세대였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세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민족이었고 한 백성, 즉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건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 자리를 노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이방신들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그 자리에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이 일이 반복적으로 이런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이었고, 그들이 그 약속을 믿었던 그 신앙은 흘러가 세대에서 세대로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흘러와서 나에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의 이스라엘의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때 성도요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새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온전한 방향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정말 피 끓는 외침으로 오늘도 신앙에 해이해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그분께 마음을 드려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탄원했던 것처럼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주님을 외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잘 모여서 매주 반복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갱신하고 충성하는 과정이 있게 하시며,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역사, 그 정체성이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또 드러나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